대전 엘리사벳 형제회 3월 원래입니다. 새로 오신 김일득 모세 영보님의 환영 미사입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조물을 돌봄이라는 책을 나중에 아직 출판은 안 됐지만 제가 번역 중에 있고 아마 올 말쯤 되면 이제 출판사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책을 제가 이제 번역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그 전에 찬미받으소서 어떤 책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3장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4장 찬미받으소서 4장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제 오늘 4장, 5장, 6장 남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다음번에 대면이 될지 비대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강의부터는 피조물 돌봄 혹은 프란치스칸 지구 영성이라는 책을 저와 함께 알기 쉽게 제가 역자니까 아마 좀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미받으소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생태, 피조물 혹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누려야 할 올바른 관계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4장은 통합생태론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4장은 피조물의 어떤 상호 연관성,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기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기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 환경 파괴가 우리 문화 생태에 미치는 충격을 인정하고 알아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소비주의적 관점과 태도가 이런 문화 평준화를 일으켰고 이는 각 지역의 독특함과 복잡성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일침합니다. 사실 이제 모든 지역은 각 지역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독특함이 있고 그 독특한 어떤 유산이라든지 역사는 지켜지고 보존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실수로 그런 것들이 다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거죠.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간의 소비주의적인 관점이 이제 그런 어떤 하향 평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 소비주의적 관점은 우리 작년에 나오는지 모든 형제들에서도 이렇게 가끔씩 나오는 그런 관점이기도 합니다. 소비주의적 관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소비를 좋아해서 소비를 열심히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훨씬 더 뛰어넘어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소비재로 보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이 부여한 그 독특한 의미로서의 피조물이나 세상을 보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것,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람도 포함해서 내가 욕망하면 구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쓰고 버릴 수 있는 것으로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느님이 부여한 의미는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쓰고 버리는 문화를 굉장히 호되게 질책을 합니다. 즉, 이 세상에 하느님이 부어주신 그 의미를 보지 못함을 내 가슴 아프게 통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소비주의가 더 발전되면 어떤 형태로 되냐면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것과 나를 동일치 않다. 즉, 내가 100만 원짜리를 구매할 수 있으면 나는 100만 원짜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 사람이 10만 원짜리만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10만 원짜리로 보게 됩니다. 즉, 나의 구매 능력과 당신의 구매 능력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마저도 소비재로 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즘 세상에 중요해진 게 스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사가야 되니까 나를 상품으로 포장해서 내놓는 거죠. 이런 소비주의적인 어떤 관점이나 태도가 전 세계의 어떤 문화를 다 말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고유한 유산이라든지 지켜야 할 것들. 또 4장에서는 공동선을 강조해요. 공동선은 다 우리 모두의 선이죠. 단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는, 단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는 선인데 이 선과 정의를 강조하는데 특별히 세대 간 정의를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죽고 나서 따라올 세대들에게도 역시 깨끗한 환경과 어떤 올바른 관계망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후대가 사용해야 할 깨끗한 물과 공기를 우리가 땡겨 사용하면서 완전히 다 망치고 있죠. 분명히 우리 후대 세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덜 깨끗한 공기와 덜 깨끗한 물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간 정의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대 간 정의를 보지 않더라도 수평적으로 지금 이 세상을 보더라도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더 살기 힘든 조건들, 또 역시 우리 어떤 잘못된 어떤 관계만이 만들어낸 그런 불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통합생태론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참여받으셔서. 이게 한 달 전에 제가 3장까지 끝내고 갑자기 4장을 시작하려니까 굉장히 뜬금없긴 한데, 그래도 잘 따라오시리라 믿습니다. 참여받아서 5장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서는 현대의 생태 위기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인 집단적 행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 국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화석 연료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옮겨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저도 여기 올 때 전기차를 타고 왔지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석유 기반의 어떤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한다면, 또 우리가 서로 맺어야 좋은 관계망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어떤 이 화석연료 중심의 어떤 그런 생활 방식에서 탈피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또 생물 다양성의 위기, 또 해양 문제 등에 관해서 국제적인 협업과 법규가 필요하다라고 교황 프란치스코가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생물 다양성 위기라고 하면 세상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생물 다양종이 있죠. 다양한 생물 종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들이 한 종, 두 종 멸종하는 것을 그냥 별 의심 없, 그냥 별 느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지만 한 종이 희생을 당하면, 멸종을 당하면 그 종과 가장 그 지근거리에서 생활을 하던 그 다른 종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그 다른 종이 멸종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종이 다르게 진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도 있고, 결국은 이게 다 인간에게 다 피해로 돌아옵니다. 그 어떤 제가 TV를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어떤 동물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꿀벌이 멸종하면 그 다음으로 바로 멸종할 대상이 인간이다. 꿀벌과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 다양성 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9항, 참여받아서 179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치적 결정에는 국민들의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대중들, 일반 서민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정치에 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정치는 사랑의 최고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서 가장 좋은 기술이 정치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모든 형제들에서도 한 장을 따로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5장이 더 좋은 정치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끌고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패러다임을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찬미받으소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 결정으로 생태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흔히 정치가 경제에 종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 논리에 따라서 정치가 움직이게끔 하는데 그것 역시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 모두 인간 삶에 봉사해야 한다. 특별히 생태적 쇄신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장 경제할 때 그 시장, 그리고 이윤 등에 종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생태 교육과 영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개인, 가정, 공동체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주의를 거부하라. 그리고 또 인간, 피조물, 하느님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환경교육과 환경윤리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생태적 회계를 언급을 하면서 이 생태적 회계라는 것은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이것이 한 인간의 온전한 회개의 한 차원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부차적으로 우리에게 더해진 어떤 부과된 그런 식의 어떤 작업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될 회개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내신 모든 피조물, 인간과 이 세상과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디자인하신 그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회개라는 것이죠. 그렇게 피조물에까지 확장되는 보편적 형제를 표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황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황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성인 중에 한 분이신 보나벤투라 성인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조물에 새겨진 삼위일체의 구조를 알아보라. 즉 모든 피조물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조를 새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피조물을 보더라도 어떤 인간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 즉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은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늘 끊임없이 당신을 서로에게 내어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서로에게 내어줌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부시게 변모된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눈부시게 변모된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우리가 주님 변모 축일 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리고 이 세 분이 빛나는 모습을 함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마지막 날에 이룰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함께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죠. 서로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마찬가지로 피조물도 우리와 함께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피조물에 의도했던 그 의미라든지 그 관계성이 상쇄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욕망이나 악함 때문에 상쇄되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빛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인간의 여정이 결국은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참이바다서서는 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이제 끝이 나요. 끝이 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그 프란치스칸 지구 영성 혹은 피조물 돌봄이라는 책으로 함께 이제 이런 내용을 더 심화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재밌게 배웠던 어떤 과학의 기초적인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영성적으로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피조물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쉽게 잘 들어가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여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늦었지만 이 생태적 회심을 우리가 좀 기쁘게 힘겹지만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산다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내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내 이웃 형제 자매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피조물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기 싫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입니다. 나의 어떤 약함과 악함에서 우러나오는 그 모든 것을 걸러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사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했고 더더구나 우리는 프란치스칸으로 살고 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요즘 교황 프란치스코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생태적 회심 그리고 형제 자매성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적 회심과 형제 자매성 이번에 2020년에 나온 모든 형제들 이 형제 자매성의 회복은 대단히 프란치스칸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사벳 형제에도 그런 생태적 회심과 형제 자매 되는 여정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다른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